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는데요. 언약궤를 따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궤를 따르라, 이런 제목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사실은 너무나 커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늘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준비하면서 받는 은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를 좀 잘 전하게 해주세요. 제 컨디션, 제 영적 상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감해질까 늘 두려운 마음이에요. 오늘도 그 정도로 하나님이 종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섰어요. 마지막 관문 아닙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감정은 아마도 또 장애물이구나. 어떤 분은 이제는 한계다. 더 이상은 못한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가까이 있으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그 이유를 이제 아는 거예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섰는데,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그 때와 장소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시기는 5월에서 6월경인데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하는 추수의 시기입니다. 그때는 그 헬몬산이라는 이스라엘 맨 꼭대기에 있는 산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스키장이 있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에도 스키장이 있는데 헬몬산은 1년 365일 눈이 녹질 않아요. 심지어 그 산의 높이는 2700m 정도 됩니다. 1년에 1800mm 정도의 강수량을 가지고 있어요. 눈이 계속해서 내리는 만년설, 아니면 천년설, 아니면 1년 내내 녹지 않는 눈이 있어요. 근데 그 눈이 언제 녹냐 하면 5월, 6월이 되면 날이 따뜻해지니까 그때 녹는 거예요. 그 눈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 가고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흐릅니다. 그 요단강으로 흘러서 사해 바다까지 가는데 이 길이가 몇 킬로냐 하면 직선 거리로는 130km예요. 어마어마하죠, 그죠? 하지만 한 나라 전체 면적이 그거밖에 사실 안 돼요. 그런데 130km인데 이 길이 꼬불꼬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강의 길이를 따라가면은 한 3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뱀의 꼬리의 강이다, 이렇게 부르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5월, 6월이 되면은 오늘 15절에 있는 것처럼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 그 산에 있는 눈이 녹아가지고 찬물이 내려옵니다. 1초에 그 비느하스라는 헬몬산 밑에 폭포에 가면 1초에 3톤씩 쏟아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자, 제가 사진을 준비했어요. 자, 보세요. 사진을 이제 보여드릴 텐데, 헬몬산에 눈이 녹으면 과연 어느 정도일까? 요단강에 물이 넘쳤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주저 했을까? 그걸 보자는 거예요.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게 폭포입니다. 이게요, 그래픽으로 그냥 갖다 붙여놓은 것 같은 정도로 물줄기가 그냥 종이로 붙여놓은 것 같죠. 이게 1초에 3톤이 쏟아지는 폭포입니다. 이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자, 이것이 그 눈이 녹아서 흐르는 그 폭포 아래에 있는 계곡에 흐르는 물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가서 가까이서 봤지만 좁기도 합니다만 사람이 들어가면 휩쓸려가지고 지탱이 되지 않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계속해서 물이 흐르죠. 그 다음에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많이 그 진흙들이 밀려와서 요단강이 좁아졌습니다만 과거는 이거보다 5배 정도. 그런데 여기에 물이 넘실대고 얼음물이 내려오고 파도가 치듯이 그런 물이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쉽게 건널 수 없는 땅인 거예요. 그러나 건너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야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이에요. 40년 정말 뺑뺑이 돌고 와서 마지막 가나안 땅이 앞에 있는데 그 앞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인생의 한계점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뭐예요? 마지막 마지노선. 야, 이것만 넘으면 가나안인데 마지막 한계에 부딪혔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해봅시다. 또 물이다. 한번 해보세요. 그 감정을 가지고 이제는 한계다. 또 다시 장애물이구나.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장소, 이 시간이 2020년이라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요단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요단강이요? 2019년과 2020년을 가르고 있는 시간의 경계선, 또 과거와 현재를 가르고 있는 존재의 경계선, 또 뭡니까? 방황했던 시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축복의 시대가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황의 시절을 마감하고 축복의 시절 2020년의 표처럼 승리의 시대로 들어가는 그러한 경계선. 또한 요단강은요, 모세 시대에서 누구의 시대로요? 그렇죠. 여호수아의 시대로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가 준비하고 있는 분기점이란 말입니다. 분기점이에요. 자, 그러니 그러할지라도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2019년에서 2020년을 넘는 이 분기점에서 어떻게 인생의 한계를 돌파할 것인가, 방황과 축복의 경계선을 돌파할 것인가, 시간과 시간의 경계선을 돌파할 것인가, 과거에서 새로운 시대로의 그 존재와 축복의 경계선을 어떻게 해야 돌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2020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이 자리에서 해결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해결하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해결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해결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해요.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해요. 경계선을 넘어서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이 한계선 요단강을 넘는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한계 앞에 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넘어서려면 한계 앞에 서셔야 돼요. 그것이 한계를 넘어서는 비결이에요. 원리예요. 거룩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법칙인 것이에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가운데 연약함이 건네는 위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이정환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분이 제게 선물을 이렇게 하셨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연약함이 건네는 위로. 그 책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우스라는 영웅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킬레우스, 아마 아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아킬레우스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정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원 불멸의 용사가 되기를 원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설이 있는데 스틱스라는 강에다가
강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강물이 갑옷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을 맞아도 칼을 맞아도 사람이 죽질 않아요. 우리도 그런 강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강이 있어요. 어디냐면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예배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강이에요. 그죠? 신하고 아니라 실제로 영원히 사는 강이, 생명의 강이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어머니가 아킬레우스를 낳자마자 강물에 넣었다 뺀 거예요. 어떻게 넣었다 뺐을까요? 거꾸로 발목을 잡아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모든 부분이 그 물로 적셔져서 활도 칼도 다 막아낼 수 있는데 한 군데 약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엄마가 잡았던 발목, 거기가 바로 아킬레스건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아킬레우스가 어디에 활을 맞아 죽습니까? 아킬레스건, 발목에 활을 맞아 죽는 거죠.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약점이 있어요. 존재의 한계 말입니다. 어쩌면 이 밤에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은 시간적인 개념이나 환경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존재적, 인격적, 성품적, 아니면 우리 자신의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는 버림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물론 선한 버림받음이었지만 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습니다. 동족에게 버림받습니다. 늘 배신당한 그 버림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엘리야에게는 승리 후에 찾아온 우울함, 우울증의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라는 사람은 우울증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그래서 늘 통 속에 포도즙을 짜는 통 속에 숨어가지고 늘 그냥 그 안에서, 다시 말하면 자기만의 바운데리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존감이란 뭐냐면 셀프 프라이드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심리학적으로 다른 사람이 거부감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기 자신의 자신감, 이거를 자존감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자존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존감, 다른 사람이 거부감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기 자신의 확신, 이거를 자존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불렀더니 기드온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 말인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한 번도 자기는 큰 용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약점을 기드온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 선택 장애가 있어요.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죄인인 걸 아닌 걸 알면서도 그걸 선택을 못해요. 선택 장애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인지 짬뽕인지 혼동되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면 이 옷을 사야 되는지 저 옷을 사야 되는지 혼동이 안 돼요. 특히 여자분들은 선택 장애가 심해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 한 바퀴 돌고, 우리는 남자들은 다 돈 줄 알지만 여자들은 자세히 봐야 된대요. 끝난 줄 알았더니 꼼꼼히 봐야 된대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대요. 보통 4바퀴는 돌아요. 이게 여러분 대표적인 기드온 증세, 본디오 빌라도 증세입니다. 선택 장애의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도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는요, 늘 혈기 때문에, 급한 성품 때문에 실수를 했지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부터 내는 거예요. 자기를 거칠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도 약점이 있었답니다.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대신 혈기를 부리고, 그렇게 여러분 거친 성품으로 자기를 숨겼던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다 뭐가 있어요? 존재적 약함, 아킬레스 건이 다 있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올 한 해만 봐도 한 해를 마치고 난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떠십니까? 만족스럽다, 야, 잘 되었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저처럼 믿음으로 주님 큰 은혜 주셔 감사합니다, 저처럼 이 도학농 목사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빼놓고는 다 존재적 우리가 아쉬움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강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인정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인정하고 고백하자.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강인함이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존귀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적 한계 때문에 요단강 앞에 서서 작아졌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그렇게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게 낮아졌을 때, 가난해졌을 때, 비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리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여호수아 3장 3절이에요. 자, 그들이 그렇게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이에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제 너희의 약함을 알았으니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너희가 존재적 한계, 존재적 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았으니, 너희의 한계를 알았으니 이제는 존재의 한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따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란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십니까? 존재의 약함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아킬레스 건이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첫 번째, 한계 앞에 섰다면 그 다음 존재의 한계에 부딪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 한 번 더요. 언약궤를 따르라. 자, 11절 말씀에 그 언약궤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에 나온 그 언약궤를 11절은 이렇게 풉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 요단을 건너가나니. 주목해서 볼 건 이거예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 그냥 언약궤가 아닙니다. 이 언약궤는 박스입니다. 나무로 만든 상자입니다. 이 나무로 만든 상자가 뭐 이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궤를 향하여 뭐라 그러냐 하면 온 땅에 주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는 온 땅을 다스리는 언약궤라는 거예요. 자, 13절 조금 더 강조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언약궤를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됐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온 땅에 주의 언약궤를 넘어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땅에, 그 궤의 이름은, 언약궤의 이름은 언약궤가 아니라 실제 이름은 온 땅의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상자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상자가 그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뭐가 있지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다 같이 따라해요. 10계명을 적은 돌판.
십계명 돌판입니다. 첫째는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우리가 따를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적 한계에 우리가 부딪혀 있습니다. 우리도 2019년에서 20년을 건너가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 감정의 한계, 인격의 한계, 환경의 한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앞에서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은 첫 번째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 기초하여 살 것인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 기초에 살 것인가. 첫 번째는 그 십계명을 적은 돌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2020년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보이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심하는 이유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내게 물으라, 이거예요. 내게 물으라.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하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내게 물어서 내 말씀으로 살아가라.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너희의 인생의 근거,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 오늘 이 시간에 존재적 한계에 부딪혀 있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이 시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요단강 건너자 하지 말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해결하고 가자고요. 예배가 끝날 때 요단강을 건너자고요.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가자고요. 감정의 요단강, 능력의 요단강, 한계의 요단강, 질병의 요단강 다 건너자고요. 집에 가져가지 말자고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너는 내게 물으라, 내게 물으라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몇 번이 나오냐 하면 52번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묻지 않고 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가나안 7족을 다 하나님이 멸족하라 그랬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상의 뿌리를 다 지우란 얘기거든요. 세상의 뿌리를 다 지우란 얘기거든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변장하라고 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그들을 받아들여줘요. 그리고 결국 그들로 인하여 계속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들으세요. 여호수아 9장 14,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근본 기초가 말씀이 되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3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과 조약을 맺습니다. 여기에 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애굽 때문에 고통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은 하나님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는 것은 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물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초요 근본이 근원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2절입니다. 그들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고 애굽과 맹약하였으되 나의 신으로 말미암지 않았음이로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과 화친을 맺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2020년 시작하기 전에 2019년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 고통과 고난에 실작이 뭐였는지를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기 원해요. 그것이 뭐였냐 하면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기독교 시인인데 이분이 11살에 뇌성마비가 와가지고 마비가 왔고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를 표현을 못해요. 이분은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 미즈노 겐조가 어렸을 때 특이한 점을 발견해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 이 아이 눈빛이 막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면 이 아이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미즈노 겐즈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가나, 다라, 기억니은 이거를 읽어가지고 눈이 반응하는 걸 가지고 그걸 조합해가지고 시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도구로 아름답게 우리나라의 손명희 시인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그 미즈노 겐조가 쓴 시 가운데 말씀이라는 시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라는 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아요.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하루 한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정말 아멘이 나왔어요. 하루 한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평생에 말씀 한 구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그러니 언약궤를 따르란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에 기초할 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언약궤를 따르란 이야기는 무엇에 기초해야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은요, 따라합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다 같이 해보세요. 자, 조금 피곤도 덜어낼 겸해서 누구를 따를 것인가? 두 번째는 언약궤를 따르란 이야기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오늘 이 말씀에 2020년을 승리하는 코드가 담겨 있어요. 수수께끼가 담겨 있어요. 답지가 2020년 우린 답을 알고 보는 시험과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잡으면요. 자,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10계명을 담은 돌판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다 그랬죠? 아론의 쌍난 지팡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모세의 형이었지만 대제사장이에요. 그죠? 바로 히브리서에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은 육체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의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대목자장이 계신답니다. 목자장, 대제사장, 불멸의 제사장, 사람에게 났으나 죽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를 놓는 제사장이 계신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입 있는 자는 아멘할지어다. 아멘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쌍난 지팡이가 뭘까요? 지팡이라는 건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었다는 이야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 죽은 십자가에서 싹이 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 생명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고난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따를까의 문제에 관하여 답을 주는 거예요. 바로 오직 예수예요. 할렐루야. 과거 여러분 이전에 이러한 IT 회사에 카피 광고가 있었어요. 제가 늘 적어놓고 언젠가 설교 시간에 한번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줘야지 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안에서 답을 찾았는데 밖에서 문제를 못 풀 리 없고, 안이 단단하다면 밖이 흔들릴 리 없고, 안이 새로워졌는데 밖이 그대로일 리 없다. 세상의 모든 새로움은 안으로부터 시작된다. 안에서 밖으로 만든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해력이 있으니까 한 번에 다 이해가 되신 줄로 압니다. 안이 단단해졌는데 밖이 약할 리가 없습니다. 안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겉이 똑같을 리가 없습니다. 안이 새로워졌다면 밖이 새로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안으로부터의 변화, 이것이 뭐냐 하면 관계의 변화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시면, 생명의 말씀이 오시면,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두 번째 코드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요단강 건너셔야 돼요.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화해의 요단강, 용서의 요단강, 사랑의 요단강, 묵은 때를 털어버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새해를 시작하자고요. 세 번째, 언약궤를 따르란 이야기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란 이야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란 이야기라면, 세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무슨 이야기라는 걸까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께서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주셨죠. 자, 물어볼게요. 올 한 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았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것도 무슨 힘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무슨 힘일까요? 다 하늘로부터 오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하늘로부터 올 수 있는 힘, 그거는 성령의 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 번째 질문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에요. 무엇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는 성령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탁월해지고 날마다 존귀해지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면 말씀도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찬양도 새로워집니다. 똑같은 찬양, 똑같은 말씀을 읽지만 그 안에 생명은 날마다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언약궤를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마지막 코드. 첫째는 한계 앞에 서라. 두 번째는 언약궤를 따르라. 세 번째는 이겁니다. 다 같이 우리 고백적으로 말합시다. 요단강에 들어서라. 저는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요단강으로 뛰어들어라. 요단강으로 뛰어들어라.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요단강으로 뛰어들어라. 할렐루야. 8절이에요. 여호수아 3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의 말씀을 읽어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르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밀고 물에 들어가면 백성들은 쫓아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말이 됩니까? 아까 사진에도 봤지만 5월 7월이면 헬먼산에 눈이 녹아 정말 막 그냥 파도처럼 몰려오고 얼음 녹은 물이라서 차가워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심장마비 걸립니다. 한 길이 넘고 사람은 다 잠기는데 우리 보고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됩니까,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시간에 따라합니다. 그래도 들어가라. 한 번 더, 그래도 들어가라. 왜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모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모험과 믿음의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카톡에 있는 그 짧은 문구를 늘 마음에 담아요. 그분이 뭐라고 담았냐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안 오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카톡에 문구를 담았냐 하면, 주사위를 던지면 한 칸이라도 간다. 저는 그거를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던지면 한 칸이라도 가는 겁니다. 하면 있고 안 하면 없는 겁니다. 연구하다 세월 다 갑니다.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심장마비 걸릴까 안 걸릴까? 옷이 젖을까 안 젖을까? 우리 애는 키가 너무 작은데
물에 쓸려가면 어떻게 하냐, 이거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존재적 한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 한계, 물질적 한계, 존재적 한계. 강건해야 80이요, 기적적으로 100세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여러분, 건강해야 100세지 죄송합니다, 누워 100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하게 팔팔하게 100세, 이것이 의미 있는 거 아닐까요? 자식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귀함 받으면서 100세지 죄송합니다만 무시당하고 병원에 누워 100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강건하면 80.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라 하면 가는 거죠. 젊은이 어르신 관계없습니다. 다 누구나 하나님 코라면 다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거다 하면 다 드려야 하고요, 하나님 주시면 할렐루야 하는 거고요,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복을 주셨네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 현실이요, 존재적 한계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 앞에 계십니까? 시간적 요단강, 존재적 요단강, 세대적 요단강. 여호수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세대로 세대 교체. 가문도 보니까 세대 교체가 되더라고요. 가정도 아버지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세대 교체가 돼서 그 가정을 자녀들이 이끄는 세대 교체가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시점에 와 있나요? 그때 참 갈등도 있고 그래요. 건강에 여러분 그 결정적인 그 한계선에 와 있습니까? 인생의 한계점에 와 있나요? 요단강을 바라보면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 그까짓 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여러분 태양부터 지구까지 15,000km입니다. 15,000km. 지구서부터 가장 가까운 별이 15,000km를 종이 한 장으로 따졌을 때 21m를 쌓아야 하나의 별에 도달한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생이요. 인생 하나님 아니면 사람에 있는 혈관, 지구를 2바퀴 반을 돈답니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나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 아무것도인 것처럼 살려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문제는 요단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적인 암 전문의 원종수 박사님 아시죠? 그분의 어머니 김철래 권사님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기도부터 하지 않고 성경 찬송이 들어있는 신방 가방을 챙겨서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셨대요. 마음 먹었던 사람, 내가 전도해야지, 마음 먹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분을 전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와서 비로소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답니다. 그것이 그 권사님이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운 비밀이에요. 아들이 300등에서 전교 300등에서 전교 1등을 할 때도 어머님은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서울대 의대를 1등으로 들어갈 때도 그 김철래 권사님은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전국 의사시험에서 수석을 할 때도 김철래 권사님은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아들이 미국 유학 가서 인종차별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인턴, 레지던트 허가를 안 내줘서 고통받을 때 그 어머니는 먼저 가방에다 성경 찬송 넣고 나가 내가 전도하기로 마음먹었던 사람에게 예수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기도하셨답니다. 아들이 의대에 진학한 후에 폐병에 걸려서 의사로서 면허가 취소되고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 다다랐을 때 어머니 몰래 어느 날 자살하려고 바위 위에 올라갔는데 바위에 올라가자마자 마음이 바뀌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이 그 시간에 신방 가방 들고 전도하고 돌아와서 기도하신 순간이었답니다. 어머님 김철래 권사님이 소천하면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유언처럼 남긴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를 대적할 자 누구겠니?
우리를 낮출 자가 누구겠니? 종수야, 모든 것 감사해라. 평생 예수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말아라. 예수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겁니다.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거고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딛습니다. 자, 15절 17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17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다 같이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물이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새.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따라합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요단에 발을 넣으면 마른 땅을 주시려고 이미 다 명령해 놓으셨어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 하나님은 능히 고치실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세상은 교회보다 더 좋은 시설을 우리에게 줘요. 세상은 교회보다 더 좋은 분위기도 만들 수 있어요. 세상은 교회보다 안정제도 더 빨리 줄 수 있어요. 세상은 교회보다 더 맛있는 음식도 줄 수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것,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20년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예수 쉽게 믿지 말고 틀어져 믿어야 돼요. 예수 한 손으로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믿으셔야 돼요. 예수 생명처럼 여길 때에 2020년 우리의 생애에 최고의 해, 아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가나안의 축복의 세대,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넘어설 각오 됐지요? 넘어설 준비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부르짖어 한번 기도할까요? 자, 우리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하는데 넘어서는 겁니다.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강아지처럼 그냥 그렇게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비유 맞추며 살 수 없어요. 세상에 사자로 나가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는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본질을 입어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